우리는 지난주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의 법관 같은 분이 아니라면 심판해야죠. 매일 죽이고 때리고 무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심판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낙태법을 허용했죠.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하면서 이 법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게 합리적이다. 키우지 못할 거면 낙태시키는 게 낫지.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말아라. 더 문란하고 음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올려놨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해서 죽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분들은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 미혼모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아파트 한 동에 30-40명을 그냥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키워요. 저는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8명을 입양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7살을 넘으면 그 시간을 나가야 되니까 본인이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현재 코로나 사망자로 죽은 사람보다 매년 낙태로 죽는 아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전 세계가 난리인데 낙태로 죽는 수는 더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는 문화에 우리가 혼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낙태법을 허용한 나라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딱 동성애 합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마약도 합법화해서 집에서 대마초를 키워서 그것을 피게 만들죠. 이게 같이 가요. 세트예요. 낙태, 동성애, 마약.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낙태법을 이끈 사람 중에 하나가 최초의 성전환 수술 변호사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전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건 뭔가 성별 정정 허가를 하고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 이름을 희망을 만드는 법.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사탄의 괴력인 거예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일랜드가 2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2년 빨리 낙태법을 허용했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동성애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를 더 합법화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해야겠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 심판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대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인간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간들이 나를 죽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도 인간들이 더 죄를 짓고 참담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죠.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다 힘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도 또 힘들 거예요. 인간들 사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견디신 이유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이 견뎠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악한 세상을 견뎌내며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 왜 죽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면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려서 평화로우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매일 와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사람을 치셔야만 해요. 그럴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심판하니 차라리 내가 모두를 위해 죽겠다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주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내려왔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변화산에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루를 보내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자의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이 볼 텐데 거기에는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외아들이고 귀신 들림도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쓰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사로 죽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대신에 남았던 제자 9명이 있길래 그 9명에게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론이 원문을 보면 논쟁하고 있다,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논쟁이 일어났는가? 서기관들 때문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쭉 보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만 하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적이 거짓이라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흠잡았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사단과 같은 자다. 언제나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자 했어요. 왜 그랬는가? 자기가 이단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없고 건강한 목사님 이단이라고 말해요. 왜? 자기들이 이단이니까 저분을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찬스가 온 거예요. 아, 제대로 걸렸다 너희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망신을 줘야겠다. 비난해야겠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한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귀신 들려서 아버지는 울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옆에다 그걸 두고 종교 지도자라는 서기관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고 제자들은 못했으니까 비난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룻밤 자리에 비었는데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작은 허점을 보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등이 고치지 못했다. 못 고쳤다 이 얘기예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뒤를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무능함과
비난이 쏟아지도록 서기관이 동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잘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고 나왔고, 여기서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 상이 없다 했더니 땅에 떨어진 음식은 개에게 먹게 해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정도 은혜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예수님께 나서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 구절에 얼마나 유명한 말씀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이번 전 묵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었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부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실패를 물고 넘어지는 서기관의 비난에 미혹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희 왜 못했냐? 거봐라, 너희는 거짓이었다. 고작 그거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한 말로 많이들 생각해요.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혼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제자들에겐 따로 말씀하세요. 19절부터. 오늘 이 말은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굴 말하는가? 서기관들을 말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패역하다가 회전하다는 말로 사람을 회전시키다, 미혹시키다, 유혹시키다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계속 해오던 일이죠. 예수님을 못 믿도록 사람들을 회전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아,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고 얼마나 많이 참았냐. 너희가 믿을 만큼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도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까지 미혹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책망한 다음에 아이를 고치시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고치세요. 우리 19,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서기관을 혼내신 다음에 바로 이 아이를 고치시죠. 무엇을 말하는가?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 근데 그냥 고치지 않고 꾸짖으셨다. 누구를?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 꾸짖다가 원문에 보면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평가했다. 평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귀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제자들이 부족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았지만 제자들이 못했다고 하여서 예수님도 부족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평가하셨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약점 삼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까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먹고 개독교라 불리면서 우리가 위축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코로나19도 하나님 손길 한 번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걷잡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삶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예수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못했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묘합니까? 논쟁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못 믿게 하고 하나님보다 백신을 더 기다리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오늘 누리고 싶게 하는 것, 언론과 여론에 따라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도록 사단이 간계를 뿌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법을 만들고 퀴어 축제는 그대로 다 했다 그래요. 이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늘어났는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전쟁이 나면 더 기도했어요. 재해가 나면 더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더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정부가 교회 예배를 막은 것이 큰 잘못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차별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구청 직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저희 교회 앞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 지난 여름 내내 저희 교회 밤만 한데 사람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밖에 줄 서 있어요. 대기실도 없는데 떼양볕이.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나가서 보십시오. 거리두기 없어요. 그 식당에.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저 냉면 육수에 코로나 백신이 들어있나. 근데 교회는 300석도 20명만 들어가라. 지금 큰 교회들은요 그 규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사무를 본대요. 떨어져서 이렇게 10m씩. 이게 말이 되는가? 3,000석인 교회도 50명만 들어가요. 50명석 식당에는 40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구청 직원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도 정부 지원금이 좀 나오니까 꼭 신청하세요. 오죽하면 만나게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이런 서신을 쓰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만 들어오는 것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정부에 반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교회들은 그 정부의 말을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잠깐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밑에 있는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 잠깐 이 귀신 들림을 고치는 건 잠깐 뒤로 하고 이 다음 장면을 먼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갔어요. 근데 그때 반세계를 받는 자가 나왔다. 이는 누구냐면 성전세 받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전세를 냈대요. 근데 법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회비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내는 회비.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안 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했어요. 이 반세계를 받는 자가. 왜 예수는 반세계를 안 내냐? 예수님 왜 안 내셨을까요? 반세길이 없어서 안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주인이 왜 세금을 내요? 왕이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낸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반세계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그 세계를 안 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낼게. 뭐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명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냐? 왕의 아들들은 세금 내지 않죠. 세금을 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성전세를 예수님이 낼 필요가 없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금 안 내셨는가? 아니에요. 내세요. 왜 내시는가?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그 세금을 내라 하세요. 왜 내라고 하시는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그 반세겔 받는 자가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할까 봐요.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할까 봐요. 즉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가 좀 비합리적으로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처음 해봤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아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인데 유튜브 생중계하면 50명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250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지금 누워서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똑바로 예배드리십시오. 중간중간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있을 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니네는 그것도 못하냐고 혼내지 않고 잘 설명하세요. 너희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힘과 권능을 줘서 제자들이 일을 해봤었어요. 근데 왜 못했는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저희 딸이 미끄럼틀을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미끄럼틀 타자고 해요. 근데 엄청 잘 타거든요. 빙글빙글 도는 것도 타고. 근데 매일 맨 처음 탈 때는 저보고 안고 타라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안고 타면 그 다음부터는 싱싱 타요. 막 날아가게 타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왜 못했는가? 예수님이 내 눈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권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랐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렸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느고입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안 한다. 왕이 화가 났고 7배 뜨겁게 해요. 그래도 안 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저 뜨거운 불에 빠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게 불에 들어가라고 보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귀신 쫓아내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죠. 보증하셨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보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취하고 쟁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고난당하고 죽으신 말씀을 또 하세요.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고난당할 걸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죽을 것만 얘기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도 얘기하세요. 그럼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근심했다. 무엇을 말하는가? 제자들이 죽을 거는 믿었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은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할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없을 거야.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는 실족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을 쟁취하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부활과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믿음을 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드린다면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